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7월 16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를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충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인자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이기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고 저들의 생명이 풍성하고 더욱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되고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 또 두려움의 세력, 또 시기, 질투, 거짓의 영들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장마 날씨, 또 장마도 보통 장마가 아니라 극한 장마, 이런 말까지 새로 등장하는 정도로 미친 듯한 그런 비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듯이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장마 기간 중에도 사고 없이 또 몸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욱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맞추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각각의 인물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력자였던 데오빌로를 찾아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출생한 누가는 다소에서 의사로 개업하고 있었어요.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출생지로도 알려져 있죠. 아마 그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청년 시절 그 사울의 그 행태를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언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런 그 설교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것을 누가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록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청년 시절에 사울의 행적을 유심히 보면서 그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또 그가 선교하는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내가 잘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하여
세세히 기록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연이은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이후 8장 1절 4절까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다시 9장부터 앞에 사울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억지로 빌립의 이야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앞의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집사를 세울 때 스데반과 같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중 스데반은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많은 대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전하다가 사울이 보는 앞에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고를 당하였고, 그때부터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박해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흩어버릴 때 빌립 집사도 흩어짐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 못지않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며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 하는 시몬이라 하던 사람이 빌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여 그 시몬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돈으로 이 안수권을 사라고 하다가 베드로의 그 책망을 받고 사마리아에서 사라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하여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또 성령께서 빌립더러 광야로 나아갈 것을 명하여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에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 즉 관료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때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면서 병거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미리 아시는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에디오피아를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어 그가 빌립에게 안수를 받고 떠남으로 인하여 이후 에디오피아에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전승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에디오피아인들은 자신들은 그러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 전도를 받은 복음의 정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하신 후에 빌립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가이사라 빌립보에 내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 전도자는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피치 못할 상황과 환경은 누가로 하여금 데오빌로를 만나게 하여 세세히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전도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데오빌로를 만나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데오빌로를 만나게 하시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다른 순교자, 또 다른 전도자, 빌립 전도자에 의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주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에 열심을 다하였지만 그들의 시야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들만의 복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종적, 종교적으로 유대주의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땅끝을 바라보고 있는 복음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스데반과 또 빌립 전도자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은 선교의 중추인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빌립 집사의 이방의 땅인 사마리아 전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부러 그랬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주요 흐름을 알고 나면 이후 바울의 선교 행적이 더욱 분명하게 실감되어 우리에게도 더욱 선교의 비전과 도전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세계 선교의 그 방향과 또 그 열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사의 악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고 빌립의 역사는 복음이 어떻게 더럽혀진 땅 사마리아와 귀신 들려 점치고 마술하는 이들을 굴복시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역사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을 언제나 복음 안에서 기회와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선교에 정진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의 승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의
복음서에 그의 모든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복음서 내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핍박과 수모를 당하심, 그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 또 그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던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생명을 또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나와 같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 예수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도 너희와 같이 나를 믿고 또 나를 위하여 온 세상에 나를 전파할 수 있는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며 어떻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우리의 사도행전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탕이 있어야 성령이 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공적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바탕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노리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도행전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지금 8장 40절까지의 그런 복음서와 또 연결되는 그런 선교의 기본 베이스, 선교의 정신, 이 선교의 비전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런 베이스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교 행적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내어 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주시고 그의 살을 찢겨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고 씻어 주신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와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주여 저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도모하지 않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오히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축복의 역사보다 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요 위로요 평안이요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며 나를 따르라 나를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명령과 그의 당부를 받아들여 우리가 험한 세상 또 환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이 모든 일을 만족하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근거이심을 내가 알고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와 동행으로 이 예수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저희가 받습니다. 내 영혼에 받습니다. 내 육신에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피가 흐르는 곳곳에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피에 있음같이 예수의 피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피를 흘려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각종 병이 떠나고 또 정신적으로 어둡고 두렵고 또 의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조금 요란하여서 여기저기서 피해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런 피해 없이 장마를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 기상이변은 더욱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장마나 태풍뿐만이 아니고 폭염에 또 가뭄에 뭐 산불에 뭐 이게 뭐 쓰나미에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구를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인간들이, 특별히 머리 좋은 인간들이 성령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하고 자신들의 유리한, 자신들에게 더 유익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고 발달을 시키다가 결국은 본인들도 망하고 인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막을 장사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때가 늦었다는 얘기죠. 이때 다 때가 늦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보면 압니다. 아무리 어설피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정말 위기에 당하면 찾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급할 때 예수를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 백입니까? 얼마나 큰 그 후원입니까? 그래서 꼭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일을 당하는 속에서도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